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이 말씀하심의 빛이 우리 앞에 환하게 비춰질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또 이 어둠에 잡히고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낮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은 참 잘 안 봐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에는 기록 강의 안에 여기는 아직 기록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다 내가 해가 드릴 테니까 지금 해놓은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걸 이제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자꾸 보게 하시기 때문에 보게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있죠. 많은 시간이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구절들을 잘 보시고 아니 이것을 각자가 마음에 늘 두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어서 믿게 되어지는 이 지금 원리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없는데 안 돼요. 생각과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믿어져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마가 이처럼 제자들이 우리 주님 봤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이 소식 들었다고 해도 그가 정말 나는 내가 친히 직접 손자국에 이게 못자국에 만져보고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안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절로 낮에 말씀한 대로 그 가장 완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으니까 매를 들고 두드려 패야 되는 게야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잖아. 창조주가 말을 하는데 피조물인 질그릇에 한 조각 깎는 것이 안 믿으려 크니까 이사야 45장 9절에 말하듯이 질그릇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이처럼 대적하고 대항하고 안 믿으려 큰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이 창자국에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믿겠다 이러고 있는 게 인간의 완악한 고집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질 않아요. 정말 안 어려워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25절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뭐 하면 됩니까? 믿게 해주면 해결이 되거든요. 믿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믿게 해주시기를 청하고 구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못 믿겠거들랑 지금 여기 만져봐라, 손녀봐봐라.
그리고 제발 좀 못 믿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좀 되고. 그때서야 항복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28절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하죠. 그때에 주님이 29절에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호동교에 오래 있었던 그 정집사라는 분이 우리가 늘 그래서 지금 한 1년 됐나? 1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막 이게 세월이 한 수년이 흐른 것 같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이거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막 아직도 그러고 있는 그 호통을 쳐붙이면서 전하잖아. 이게 어려운 거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나오듯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를 청하면 분명히 주십니다. 방법이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정말 여기 기록한 이 모든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제가 믿기를 원하니 내 믿음을 더할 이 일들을 일으켜 달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사를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그 만사를 지어서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고 또한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고 현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구하게 되면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에 의해서 믿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장면을 그대로 내가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 도마에 같은 이런 심정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사실이죠. 그리고 이 도마 같은 이 마음을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육을 안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믿음이 얻어집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어떤 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전부를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강구하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 편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도마같이 항복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면은 믿음을 완전하게 또 얻겠죠. 근데 이러한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 도마의 심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은 믿지 아니하려 그는 이 눈의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보여진 것을 믿으려 그는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신 같이 내게도 역사하심을 나타내달라 그는 이런 청을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구하는 것을 또한 주시고 구하는 것을 이루셔서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설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려면은 아래께 강사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이 완전한 확신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죠. 가장 먼저죠. 이 지금 말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먼저 내가 일으켜야 또한 내게 듣는 자가 하면 구원되죠. 그래서 이걸 이루려고 하면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놓은 대로 이 지금 이것을 읽고 이거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가르치고 건면하고 이러한 것을 네가 계속 하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라. 그래야만이 너의 연약함과 우리 연약합니다. 너의 미숙함, 너의 부족함 이것이 이제 해결되어진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너 자신이 확고부동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또한 너를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가 구원될 것이라 그는 이것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4장 여기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자, 가서 이 부분을 보고 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다시 또 보고 옵니다.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믿음에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에도 나오듯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같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지금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느 날 하고 어느 날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들리지게 돼 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 있잖아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지쳐지고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하나요. 그래야만 성숙이 되어집니다. 이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피라.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을 끊임없이 이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하나마저도 이제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살펴내야 된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요거 앞에 한번 또 가봅니다. 5장 29절이죠. 이 일을 계속 하락하는 이유들입니다. 자, 여기에 26절에서 2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26절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처럼 자기 육체까지도 이제는 죄를 범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육체까지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서 순복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절제가 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켜야 돼요.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 말씀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말씀하듯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 이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이루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각 사람이 교회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는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로서 서야 됩니다.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서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터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 해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진리의 기둥이 서야만이 그 터가 견고해지고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선다고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내가 서야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처럼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선택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흠없고 티 없이 이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말씀이라 하는 이 지금 핵심적인 재료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주름 잡힌 것, 티가 없는, 흠이 없는 이 교회로서 서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온전하게 영혼육이 보존되어져서 준비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룬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가봅니다. 5장 23절. 이거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애를 쓰고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했던가? 왜 이처럼 신부로 준비시켜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했던가? 이걸 말합니다. 이처럼 주의 오심의 때까지 이 신부를 갖다가 이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없게 이처럼 준비시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후서, 자, 11장으로 가봅니다. 3절에 가봅니다. 자, 2절에 가봅니다. 2절, 3절. 자,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절, 3절에. 가장 이것을 경계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정말 중매하려고 그렇지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정결한 처녀로 이처럼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열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열심하는 이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바른 열심이 됩니다. 이 열심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의 열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라 크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같이 외치는 자가 없고 하나님같이 이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바울은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이처럼 떠나서 부패해지니까 이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정결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청하듯이 다윗의 시편 51편 7, 8, 9절에 그쪽에 성하듯이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들을 지금 몇 군데를 봤습니다. 자, 또 조금만 더 보고 이 봄 그거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로 가봅니다. 전서. 자, 베드로 전서 1장 15, 16절이죠. 베드로 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이 모세 오경에서도 계속 밝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도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도 또 가봅니다.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여기도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그의 피값으로 지불된 이 말씀이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생수를 가지고 온전히 씻겨내야만이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예루살렘에 열어 주시리라고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절에 많이 봤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을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샘을 열겠다 했거든요. 이게 말씀의 샘입니다. 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걸 또 기억하시라고. 이 부탁을 또 하고. 계시록 22장 17절.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받는 것에 지금 받아야 나중에 가서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지금 넘치도록 이 생명수가 내 안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넘쳐서 내 영혼육을 깨끗게 해주셔야 되니까, 씻어주셔야 되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분명하게 듣는 자, 듣고자 원하는 자는 이 생명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심을 가지고 정말 듣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게 교훈하소서, 내게 책망하소서, 내게 훈계하소서, 주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중심이 있으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분명히 목마른 자도, 목이 말라서 타는 자의 심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생명수를 원합니다. 아직도 안 목마르니까, 아직도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원치 않을 뿐이에요. 근데 정말 목이 말라서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다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되어 있다면은 이 생명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중요한 말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어떤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해놨기 때문에 와서 원하는 자는 값 안 주고도 얼마든지 이 생명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의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22절에 말씀하듯이 차별 없이 이 의를 다 주시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씀하듯이 얼마든지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든 먼데 있든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이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이 생명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넘치게 받고 누가 이것을 잠기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몇 군데만 더 보고 이걸 들어가 봅니다. 자, 레위기 11장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45절.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11장 45절.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을까? 애굽이라고는 이런 세상, 화려하고 우상이 지배하고 거짓이 지배하고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바벨의 세상, 왜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을까? 자, 45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이처럼 우리를 불러낸 까닭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시고 처음부터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새롭게 하실 분이라 하는 것을 변함없이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다시 말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천하의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답을 끌어내, 한나의 답을 끌어내고 라합의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답을 끌어내야 되고 스가랴가 외치는 이런 답을 끌어내야 된다. 에레미야가 외치는 그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걸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에 민수기 또 가봅니다. 옆이니까 민수기 또 가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5장. 자꾸 보는 거예요. 15장
민수기 15장 39절에 41절에 있는 이 부분인데 41절 부분만 봅니다. 자, 40절과 41절 부분을 봅니다. 40절, 41절. 자,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우리 하나님이 되실라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라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창조주시고 전능한 분이고 원래 그분이 구속자이고 아버지신데 이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으로 이처럼 그분을 이렇게 높이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룩하라 거룩하라 끊임없이 말합니다. 뭐예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씻어내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이처럼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잡함과 혼합물들을 찌꺼기들을 더러운 것들을 이처럼 끊임없이 씻고 태워서 이것을 할 때에 비로소 이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거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39절이 있는 거예요. 그 수를 달았으라도 네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도 가봅니다. 10절. 시편 46편 10절. (46편) 10절입니다. 46편 여기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 되심을 인간은 망각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깨끗게 하시려고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 뿌린 이 말씀이 있으면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걸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과 언약으로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지면은 우리도 또한 이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이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걸 본질대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다 밝혀놓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가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부터 가봅니다.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처럼 애쓰고 예수님을 믿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걸 못 받는 대열에 선다 하면 얼마나 부패해져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 두려움이 내게 덮어버린다 하면은 이게 두렵잖아요. 바울이 말하듯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처럼 부패해져서 이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자, 6장에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이걸 오늘 요 부분들을 꼭 늘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자,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이걸 다 낱낱이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이런 속에 내가 지금 잠겨 있다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갖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분명히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미혹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어젯밤에도 그 목사님 한 분 전화 오셔서 그 공부하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던 그분이 저 신천지에 가가 있다고 하죠. 이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 그분이 무엇을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걸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데서 막 이런 선물도 주고 저런 선물도 딱 보여요. 영혼이 무너지면은 그 육으로 받는 거 그거 아무런 값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갖다가 미혹시키는 세력이 지금 움직인 이 불순종의 영이 움직이고 귀신의 영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미혹당해요. 이건 자기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진리고 성령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미혹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이나 또 24, 25절에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다 말하고 일러놨다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시키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 지금 불순종의 영, 귀신의 영으로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미혹시킵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요거 받으면 안 돼.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음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거나 또 남색하는 자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되면은 이게 다 간음이고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다 탐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앞서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교훈하셔서 살펴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간음 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요 음행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육적인 음행과 간음도 있지만은 이처럼 영적인 음행과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또한 지금 동성연애 이런 것이 팽배해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디 가버렸는지 이게 타협되어져 가지고 인권이 앞서 가지고 타협되어져서 목사들도 이거 타협되어져 가지고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걸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밝혔잖아. 다 밝혀 28절부터 32절에도 다 밝혔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지금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는 이 문제는
저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한 문제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성을 이처럼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0절에 자, 도둑질,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빼살랐고 치열한 전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일어납니다. 남의 걸 더 빼앗으려고는 이 노릇 것이. 그럼 이 부분들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처럼 여기에 취합니다. 온갖 것에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또 일에 취하고 온갖 것에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자는 유업으로 이처럼 못 받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뭐 거짓말해서 뺏어가는 거, 거짓말해서 투자하는 거, 이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속에서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종들이 이거 어떡하면 이거 빼앗을까 싶어서 부축해서 투자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들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뺏어가요. 이거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지금 상태의 상황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성령 앞에, 그의 말씀 앞에, 그의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거듭여 왔고 또 세상 풍속을 쫓고 이처럼 탐심과 탐욕 속에 내 마음과 육체와 생각이 원하는 걸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의가 더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고 정결과 깨끗함을 이루어서 이처럼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룰 수. 자, 갈라디아서 또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일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걸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될 이유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육체에 이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 없나를 내 영혼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이런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밝혀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인도에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만드시고 교훈하게 만드셔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저 지금 서울로 끌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말씀으로서 인도하셔서 이러한 수련과 이러한 기가 막힐 이러한 문제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이처럼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나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또한 이처럼 나로 인해서 이처럼 분열함이 일어났다면, 나로 인해서 시끄럽게 됐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회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빨리 골마 터지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잊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은, 생각에 있으면은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여기 5장에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가봅니다. 4장에 26절부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26절 에베소서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쭉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여기에 26절부터 32절에 밝힙니다. 자, 30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해결책을 제시해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방어할 수 있는가? 이걸 여기에 다 기술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마음에 두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 여기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봅니다. 4장 11절, 3장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이처럼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이처럼 안에 분란을 생성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같이 휩쓸리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맞장구 서서 막 입을 함부로 악에게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거의가 그 모습입니다. 저쪽에서 가면 막 홍하면서 입을 내줘버려요. 끊임없이 입을 내줍니다. 그런 것은 딱 피해버려야 됩니다. 피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딱 피해버립니다. 같이 막 맞장구 치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또 16장 가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럽니다. 자, 16장.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은 뭐 하라겠습니까? 네가 떠나버리면 되는, 내가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이런 자들과 부딪혀 봐봐야 해는 내가 당합니다. 그럼 이런 데서 네가 떠나라.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만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에 가봅니다.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8절만 보면 됩니다. 8절. 21장 8절. 자,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이런 자들은 이처럼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흉악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자,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로마서에 가봅니다.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야 자꾸만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요. 자, 1장 여기 26절부터를 읽어봅니다. 자, 1장 26절입니다. 6절부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입더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거룩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이래 해야 세상 살아간다 이럴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세상 못 살아간다 이 겁니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처럼 빼앗으려 크고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려 크고 남을 죽이려 크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 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비방 부분에 한번 보면요. 자, 유다서에 한번 가봐보세요. 유다서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서에 8절 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에 이게 뭐 외경에 나오는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어 쓰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게 이제 자, 천사장인 이 미가엘까지도 이처럼 마귀와 다투고 변론을 할 때에 이 천사장 미가엘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귀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아나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을 금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방하지 마라. 이걸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죠. 천사장인 미가엘까지도 마귀와 변론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맡겼지 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되도록이면 우리가 근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이런 것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일 놈, 이 망할 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연결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죠. 자,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볼 생명을 사랑하면은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고침받기를 바라고 또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도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불붙는 긍휼과 또 창자가 들끓는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불붙는 긍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창자가 막 들끓어 오르듯이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이죠. 우리도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2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2장은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 진리의 복음이 다 비방을 받고 훼손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자들이 이처럼 사신주를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주를 부인하고 이처럼 멸망받을 짓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부 뭡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 이득을 취합니다. 호색합니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울 정도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자, 34장 가봅니다. 에스겔서
참 경계해야 될 이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3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내용이죠. 34장 이게 에스겔 34장 1절에 이거는 이제 여기 제목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 떼는 먹이지 않고 양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껍데기를 벗기듯이 다 가죽을 벗기듯이 다 뺏어 간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와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햇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것이 목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참 목자가 없는 거짓 목자들만 있는 현실인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한 목자로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런 거짓된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전부 찾아와서 다 뺏겨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내 영혼의 감독이 되셔야만이 이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싹군 목자들에게 안 뺏깁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싹군 목자들은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너무 피폐해집니다. 기가 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밝히듯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만이 참 목자고 감독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일이 있습니다만 참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걸림돌에 걸려들지 않고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씀이 없이 못 이룹니다. 말씀대로 내게 시행되어주고 내게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게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대로 내게 시행해 주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셔서 이 거룩함을 이 정결하고 깨끗함을 이룰 수 있는 데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구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살피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고 내 힘으로 이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생각에 있으면은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더욱더 구하고 원해서 이 결과가 생명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고 이것이 내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씻음이 일어나고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자기 옳은 소견으로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화가 오게 되고 재앙이 오게 되고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의 뜻을 끊임없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제대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 중재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의 뜻을 계속 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는다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의 뜻은 여기에 기록한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셔서 그 놀라운 혼인잔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에 이 빛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육이 온전히 받아서 빛의 아들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 갖추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어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온전히 내 영혼육이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